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의 강교한 자랑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득불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체험한 이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신도 못지않는 영적인 경험을 말하고 이제는 그 경험을 이용할 생각이 없음을 또한 밝힌 후에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그 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여러 계시로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지만 오히려 받은 말씀은 오히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받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강하고 부유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보내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그리고 축복을 아낌없이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13장의 말씀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3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목적, 그 계획을 말하면서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는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 교회 안에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확고하게 단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교회가 진리로 온전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는 죄로 물드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 거룩한 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권면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치리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에게서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행하신다 말하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곧 그리스도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강하게 다루실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들 죄인들을 치리할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점검을 해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절과 이 바울의 일행에게 6절에 이 구분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일행을 따르길 원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5,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바울은 이 믿음의 불확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죄를 허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잘못된 불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향해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 곧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 아도키모스는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서 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그 일행은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허용하여 다른 복음을 믿어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고 바울의 일행,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따라서 진리에 올바로 서서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출석 잘하면, 헌금 생활 잘하면, 교회 행사 사역 잘 참여하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종교 행위로 인해서 성도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참 오늘날 이르러서는 이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참신 참 인간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 고난의 길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그것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죄사함의 속량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가라지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추수하는 날, 마지막 심판날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의 곳간 안에 들어가시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13절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온전해야 하며 거룩한 경건을 이루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의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하며 불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가짜 믿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의 선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는 바울은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기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모습은 교회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오히려 자신이 연약하다고 그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여도 가난해도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내 교회 그리고 내 성도가 강하게 되는 것을 더욱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바울은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모든 이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이 권세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함으로 대하지만 사랑으로 기초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이 권세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주고 세워주고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이 인사로 축복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한 마음을 품어 화평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또한 자신을 원수된 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연약하다라고 말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불신하며 비난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모든 예배 마지막에 하는 이 축도의 내용을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리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른 복음을 허용해서 죄를 허용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가짜 믿음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침투하여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가짜 믿음이 없는지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편에 서서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올바르게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기초하여 서로 또 축복하는 교회 되는 그런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멀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죄에 대해서는 냉철함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 강건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오히려 자신을 연약하다 말하고 부족하다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여도 고난에 처하여도 핍박받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며 또 축복하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